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 제목 있잖아요. 암모르 파티. 그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신의 운명을 좌절하고 당신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꼈을 때 당신은 삶의 주체자로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지난날의 삶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꿈꾸고 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운명 결정론자인가요? 아니면 운명 창조론자인가요? 저도 한때 이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로 운명은 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운명은 창조하는 것인가? 어릴 때는 저는 운명 결정론자였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 운명 결정론자가 아닌 거예요. 운명 결정론자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저는 운명 부정주의자였어요. 운명 패배주의자였어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내 부모나 내 성격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키나 나의 어떤 이 무능력했던 뭔가 이 부족했던 내 자신을 사실은 싫어했던 거예요. 운명을 내가 결정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운명 속에 그냥 태어난 내 자신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는 바뀔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살 것 같다.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우울할 거야. 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어찌 보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저는 운명 결정론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명 결정은 어떤 거냐면 나의 부모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의 키 바꿀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 바꿀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능력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씨앗이니까 결국은 내 어떤 마음과 내 이 몸은 결국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기질을 무조건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게 운명 결정론입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운명 결정론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결정된 이것을 그동안 부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연결된 내 자신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학대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존중을 하게 되었을 때 건강한 운명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모르 파티라는 그대 자신의 운명을 이 타고난 삶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운명 결정론자가 되었을 때 이것은 결정된 거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이것은 결정된 겁니다. 이 결정된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 운명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 창조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 결정론자이면서도 운명 창조론자 이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어진 이 운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의 모든 삶은 이제 부모와 어떤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창조론자 이 두 가지를 저는 적당히 균형감 있게 갖는 것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대의 생각이 모여서 말을 바꿉니다. 그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성격에 따라서 결국은 그대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에 따라서 운명을 만들게 되고 운명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운명은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운명을 바꾸지 못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바꾸기 쉽나요? 무진장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 사용하는 말, 누군가를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죽도록 어려워요. 여러분의 행동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못 바꿔요. 막 조급한 사람들 여유 있게 행동하는 거 가능해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성격 엄청나게 바꾸기 어렵죠? 소심한 성격 바꾸기 어렵잖아요. 예민한 성격 바꾸기 어렵잖아요. 의심하는 성격 바꾸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습관 바꾸기 쉽나요? 어렵나요? 아니요. 늦게 일어나는 습관 바꾸기 어려워요. 게임 중독 못 바꿔요. 공부하는 습관 엄청나게 길들여야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겨우 길들여져요. 폭식증, 음식에 대한 중독 바꿀 수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 이거 술 끊기 어렵잖아요. 남자분들 담배 끊기 죽도록 어렵잖아요. 그만큼 자기의 습관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생각 바꾸는 것도 어렵고 말 바꾸는 것도 어렵고 행동 바꾸는 것도 어렵고 습관 바꾸는 것도 어렵고 성격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운명 부정주의자가 돼버리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했고 말을 바꾸려고 했고 행동 바꾸려고 했고 성격 바꾸려고 습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나는 이제 운명이 망가진 것 같아. 나는 포기할 거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도 100도씨에서 끓게 되잖아요. 99도씨 아무리 노력해도 99도씨까지는 물이 끓지 않아요.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마지막 이 100도씨가 되었을 때 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김연아 선수도 따져보니까 수만 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포기하려다가 다시 도전하고 그 수만 번, 수천만 번의 어떤 이 고통과 이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운명은 엄청나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바꾸지 못하니까 내 운명을 바꿔줄 사람들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칫하면 종교도 스스로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바꾸질 못하니까 마치 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를 바꾸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5가지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해해서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찌 보면 한 30년 전에 어린 꼬마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의 제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강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이렇게 했고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저는 어릴 때 저를 보면 정말로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보였는데 저도 제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다면 해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가지는 정답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 구, 의 이 3가지 까르마를 바꿔라. 쉽게 말하면 이제 공덕을 쌓아라.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애가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애예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을 때 물론 그 나쁜 짓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처를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 사실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 사람을 아껴주려고 보호하려고 하고, 아, 이 사람이 훔친 돈 제가 대신 내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 행실이 나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때 그렇게 말하더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더니 내가 결국은 벌 받을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그 행실, 그 사람이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벌을 받으려면 나쁜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데 세 가지가 있고 벌을 받는데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업이라고 그러고 까르마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몸으로 복을 짓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복을 짓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라는 이 생각 마음으로 복을 짓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받기 위해서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복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몸으로 짓는 복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몸으로 복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그 쓰레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보이면 내가 뒤에서 할머니 제가 밀어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이거 우리가 몸으로 엄청나게 복을 짓는 거잖아요. 정말로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팠을 때 내가 따뜻한 김밥이든 국밥을 사주는 거. 이거 어떤 몸으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이렇게 쩔뚝거릴 때 내가 친구를 이렇게 부축해 주는 거. 이거 몸으로써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약자를 내가 보호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물질이 어느 내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돈이라는 것도 몸이고 물질인데 내가 기부를 하고 그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복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복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야, 괜찮아. 수능에 떨어졌지만 넌 잘할 수 있어. 너 그거 공부 아니어도 다른 거 잘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좋은 복을 짓기도 했는데 너는 인생 끝났어. 넌 패배자야. 넌 어차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엄청나게 입으로써 화를 초래하는 거고 남을 죽이는 것과 같잖아요. 입으로써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복을 짓는 거고 내 입으로써 누군가를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누군가를 깔보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그 입으로써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입으로써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도. 마음으로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서 누군가가, 친구가 수능에 합격했다거나,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거나, 승진했다거나,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를 샀다거나, 이 친구의 좋은 일 있을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말로써 친구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거. 이거 엄청나게 마음으로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보다도 좀 안 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정말 친구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 친구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마음으로 엄청나게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얘 인생 망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의 삶이 망가지기를, 이 사람의 운명이 찢어지기를,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 생각하는 거. 또
복을 짓기도 하고 나쁜 어떤 마음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이 생각으로 하는 이 세 가지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점점 우리가 복이 만해지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고 나쁘게 쓰게 되면 점점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쌓이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에너지가 오게 되면서 내 운명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요즘에 연예인들이 그 악플러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미워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짓 뉴스를 남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몸으로써, 입으로써, 생각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나중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주먹으로 뭐 칼로 찔러서 해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써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쉽게 한다. 왜냐하면 당장은 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부처님,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선업, 공덕,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벌을 받고 왜 저 사람은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선업, 좋은 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부처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고 나쁜 인간인데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의 악업, 나쁜 업이, 이 나쁜 악업의 이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선업, 공덕,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몸의 행동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게 좋은 일, 복이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나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당장 좋은 일이 있고 남의 것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당신의 이 나쁜 씨앗으로 인해서 나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지어야 된다. 몸으로써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입으로써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삶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주 잘 나가게 된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자꾸 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수레바퀴는 결국 고장이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서 좋은 업을 짓고 입으로서 좋은 업을 짓고 생각 마음으로서 좋은 업을 짓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당연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신, 구, 우 세 가지 이 어떤 수레바퀴를 우리가 잘 만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누구나가 이제 아는 사실이잖아요.